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자 대부분의 경우 기억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는 이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고 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선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유독 잘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 기뻐하는 사람도 감사도 많은 경우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굉장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찾아보면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인가 하니 결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나눠왔던 것처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정말 기쁨과 낭만이 가득하고 또 막 그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막 따를 수 있는 것처럼 큰 감동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들이 지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걱우걱 진짜 막 살아보긴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니까 수많은 벽들과 또 유학들과 핍박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보다는 버티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서 더해가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또 감사하는 하나의 책임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시각각 변해가는 가치관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달리 너희의 영혼이 그 믿음으로 인해 결코 바뀌지 않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거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낫고 죽어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려갈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죠. 정확하게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바리새인들과 동등한 위치로서 여기고 있구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그의 신앙의 고백 중 하나는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흥해야 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그 자신들의 스승되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메시아로 여겼던 그 예수님을 보고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 그 유대 사회 가운데 더해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을 동등시 여기는 모습들을 펼쳐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하여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과 동등시 여기고 있는가를 말이죠. 어느 정도는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상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윤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펼쳐질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게 됩니다. 이기적일 수 없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를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달리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스승되었던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를 뒤로하고 세상에서 주류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금식 논쟁 가운데 더해져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말 큰 슬픔을 맞이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렇게 슬피 울며 금식을 더하는 일이 보통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해가는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인가 하니,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시는가 하니, 그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가, 또 깨닫게 되는가 하니,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더한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전하러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가? 너희가 지금 결혼잔치 가운데 초대를 받고 그 결혼잔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잔치는 무엇입니까? 슬픔이 가득한 순간들입니까? 아니죠. 기쁨이 가득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슬픔이 없는 것이다. 신랑 신부가 온전히 함께하는 결혼체 날은 금식이 없고 오히려 슬픔이 없이 기쁨만 가득한 날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순간들을 오늘 누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의 제자들에 이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더해 주신 온전한 복음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지 결국 슬픈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통해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 죄지음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뤄갈 우리의 상시의 상태라는 겁니다. 힘들 수 있지만, 눈물 날 수 있지만 정말 바보처럼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칭할 것인가? 저거 정신 났다, 제정신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만 기쁨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편 정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삶인가,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삶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바리새인과 동등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동등한 사람들을 여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신들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 없다, 우리가 율법에 취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복음은 어떠합니까? 죄를 사함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 할 수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고요. 어, 맞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로만 더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누려야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하는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가, 너무나 쉽게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 것은, 네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네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이다. 네가 교회 출석 열심히 안 해서이다.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은 물음표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일부러 더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해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확률 100% 이상으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선 큰 기쁨과 은혜가 저 길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네가 이거 안에서, 네가 기도 안에서, 출석 안에서,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편 우리가 어디 나눴던 주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압살롬의 배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그 슬픔 앞에서 그 사모함을 두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끝내 그 맑은 샘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눈물 골짜기가 우리 앞에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율법주의의 책임에 갇혀서 내가 뭐 하지 않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점철시키고 열심히 책임과 본분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끝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공허함이죠.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절망과 허무함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이 등교하는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더함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나의 제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결혼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책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지치는 것뿐입니다. 힘듦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말미암은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서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에 거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어서 부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찰나에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결국 정말 귀한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되고, 또 딸아이가 죽어서 외치던 회당장의 그 사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 옷깃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결국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들이 비웃음을 감당해야 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옷깃을 붙잡아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이가 죽은 그 공간에 가서 피리를 불고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시고 왔다는 그 사실을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그렇게 또 가서 살려달라고 하나. 불가능한 일이다.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 자체가 비웃음거리고 어리석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믿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선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세상의 상식들 가운데서 그 모든 방법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해질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보살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 가끔 오해하는 것이 아플 때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로 잘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신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중 하나인데, 아 그치 이거지라는 생각을 딱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과학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많이 거절하는 모습으로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법칙들을 가지고 학문화시켜서 찾아내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오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법칙들을 학문화시켜서 찾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해진 것 중 하나가 의학이죠. 그러면 한편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귀한 우리의 치료를 위한 목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과한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쉽게 등한시하고 이걸 마치 이단 취급하죠. 어, 굉장히 우리는 한편 과학을 통해서도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 예수님 역사다의 저자인 리스트로벨이 이제 변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던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 지구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중력에 대한 기둥이 정말 조금만 0.001cm만 막 뒤틀려져도 지구가 막 박살난다 하더라고요. 다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들 과학자들이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곤 하는가, 수많은 증명된 이론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면, 야 이거는 이 누군가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편입해서 갔을 때 함께 편입한 학생 중 하나가 누구냐면, 과학을 전공하던 친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신학과로 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세상에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비웃음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비웃음들을 뒤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겪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고 끝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끝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든 남편의 빼앗김으로 인해 슬피 울며 금식하는 것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비웃음을 받는 순간들도 더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온전한 혼인잔치가 열릴 날들이 올 것이라고. 그 비웃음 뒤에 너의 믿음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아이가 살아나는 너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도, 남편을 빼앗겼지만 다시 열릴 혼인잔치에 더해질 기쁨을 누릴 자들도,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함도, 병이 나음도 결국 그 모든 기쁨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 그것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자들이 누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권면드리건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때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비웃음을 받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들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려갈 기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시대의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또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좌절이고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끝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의 삶이 겪게 될 것은 공허함과 좌절함이 아닌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비록 세상 속에서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의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각자에게 모든 더해져야 할 필요와 은혜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그 의의 경지로 다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